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라는 호칭을 받던 욥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이 닥쳤습니다. 아이들이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기와 함께 살던 아내가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또 드디어 그의 온 몸에 종기가 생겨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사람이 재 가운데 뒹굴면서 기와장으로 붓붓 너무 종기가 가려워서 종기를 긁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가서 보니까 욥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고통과 슬픔과 그 다음에 아픔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욥이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인생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괴테라고 하는 작가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들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속담에 가서 보니까 아픔을 맛보지 않은 자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의 속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아니한 자는 사람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겪는 것이 인생 모두에게 작정이 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인물들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빚으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또 죽음과 더불어 인생을 살면서 병을 앓고 자식을 잃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게 닥치게 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주 전에 주일 설교 다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저녁 때 누워서 잠시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탤런트 김자옥 씨가 별세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얼굴이 쭉 나오면서 63세에 별세를 했다는 거예요. 믿기질 않아요. 저는 텔레비전은 별로 보진 않지만 지금부터 한 30년, 35년 전에 뭐 흑백 텔레비전 나오고 그럴 때 그때부터 이 김자옥이라는 사람이 계속 텔레비전에 나오고 저희 어머니가 이 다음에 자옥이 같은 이 여자를 만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인데 죽었다는 거예요. 63세에.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거의 국민 탤런트 아닙니까? 그렇죠? 야, 63세. 그 가서 보니까 6년 동안 암 투병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 이런 거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도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당하는 그와 같은 시험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당하는 그 시험에 우리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당하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뭐냐? 살다가 어려운 병에 걸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젯밤에 조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게 비가 이렇게 오니까 조금 날씨가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4년 전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4년 전에 우울증을 앓으면서 이게 단계가 심해지니까 도저히 걸을 수도 없고 이런 상태가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와 함께 두꺼운 옷을 입고 추우니까 같이 지하 주차장에 가서 둘이 어떻게 걷는 그런 시절이 제게 있었거든요.
야, 이런 가운데 그때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회복될 것 같지 않았는데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이게 서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때 같아서는 정말 아내 손을 잡고 그러고선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빙빙 돌고 이거 어떻게 하든지 걸어야 살겠으니까 아침마다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런 것을 극복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교회를 지금 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 삶 속에 아픔이라든가 병이라든가 실패라든가 이런 것들 모르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병을 또 허락해 주실 때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후유증이 있어서 11월, 12월이 되면 가끔씩 이렇게 우울증이 오고 그래서 며칠씩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병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될 때 이런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을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40년 동안 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왕위를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이 40년 동안 또 왕을 하고 그 이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40년 동안 이제 왕을 하다가 그 이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이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여러 사람들이 반역을 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 유다로 이 이스라엘 국가가 분단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이후로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그 호세아까지 여러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왕부터 끝 왕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알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르호보암 이후에 아사, 여호사밧,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말기에 가서 요시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왕들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과 그 유다 그 왕들의 역사 가운데 그 왕국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왕을 몇 명 꼽아라 할 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예요. 참 이름도 좋고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힘이시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런 유다의 그 경건한 왕이 오늘 열왕기하 20장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 히스기야는 좋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좋은 환경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가 나옵니다.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0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주 자신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길 땐 아들이고 딸을
죽여갖고 그래서 그 가운데 인신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 정도로 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였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또 여러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 아하스가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가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마스쿠스에 올라가서 거기 그 다마스쿠스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걸 보고 거기서 제단의 양식이랑 모든 걸 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는 그 제단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아주 사악한 일을 했던 그와 같은 자가 아하스예요. 그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러니까 집안 환경이 좋고 아버지가 좋고 부모가 좋고 뭐 이렇게 해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특히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기억해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고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돼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열왕기하 18장 2절에서 4절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4절 읽어보니까 그가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25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랴의 딸 아비더라.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자기 아버지는 다윗이 행한 것과 정반대로 행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 모든 것을 되돌려서 그래서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그가 산당들을 자기 아버지가 세워놓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놋뱀이 그때까지도 존재해서 사람들이 그 놋뱀을 보고 거기 와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리고 모세가 만든 그 놋뱀 이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분향했어요. 그래서 그 뱀의 이름을 느후스탄, 사탄 아시죠? 사탄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도구라고 해서 느후스탄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도 완전히 제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환경이 별로 좋지 않고 아버지가 좋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가정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 그 성공의 비결이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니라 나를 괴롭게 했던 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한 그 이전에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와 같은 왕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른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 다시 말씀드려 지금 우리에게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을 탓하면 안 돼요. 환경 탓하면 절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을 가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요셉이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겪은 슬픔을 겪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역사의 많은 인물들 여러분 위인전을 읽어보세요. 링컨의 위인전은 왜 읽습니까? 그 환경이 좋지 않은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하게 해주신 그와 같은 그 본성을 따라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을 추구하게 될 때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인생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죽은 그와 같은 많은 좋은 사람들이 역사에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좋은 아버지에 달려있고 좋은 어머니에 달려있고 좋은 교육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기 지금 성경 말씀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가 형통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탓하면 안 돼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뭐 가정 환경이 어쩌고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과거의 모든 환경과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이런 건 다 치워버리고 어떻게 하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내 남편과 함께 내 아이들과 함께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바르게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오라고 할 때 내가 가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과거의 악몽에 매여갖고 사는 사람처럼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악한 사람이었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길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남왕국 유다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 밑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시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8년이 되는 그 해 결국은 아시리아의 군대가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를 잡아 죽이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와 같은 일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히스기야 왕의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를 치러 올라와 그것을 에워쌌더라. 3년이 끝날 때 그들이 그것을 점령하니 히스기야의 제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점령이 되니라. 결국은 이렇게 점령이 돼서 11절 가서 보니까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시리아로 데려가고 그리고 아시리아 지방에 있던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 이방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 가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들이 주 자기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과 주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기며 그것들을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들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할 때 들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행하려 하지도 아니할 때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생겼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누구 때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 북한이 지금 북이스라엘이고 여기 남한이 지금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공군이 쳐들어와 갖고 어디까지? 저 휴전선 있는 데까지 다 잡아먹은 거예요. 지금 여기 히스기야가 지금 남쪽에 있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큰 왕국이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가 바로 저 코앞에까지 지금 와서 그래서 지금 남왕국 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시점이 있으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지금 안타깝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겠습니까? 자, 이로써 이 뒤에 8년이 지난 뒤에 살만에셀의 뒤를 이어서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드디어 그냥 있지 아니하고
유다 지방까지 완전히 먹어 삼켜야 되겠다 하고 히스기야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13절, 14절에 이제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고 지금 어디 예루살렘과 그 근방에 있는 것들만 지금 남아서 말 그대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와 같은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할 수 없어서 라기스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조공을 바칠 테니까 제발 군대를 거두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물러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만큼 조공을 바치라고 얘기하냐, 은 300달란트하고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게든지, 여러분 보세요. 15절 히스기야가 주의 집과 왕의 집에 보고해서 찾은 모든 은을 줬는데 은뿐만 아니라 금 30달란트를 내라는데 금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을 어떻게 해서 마련했느냐? 16절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이와 같은 일이 믿음의 사람들, 이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임해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 일이에요. 이 집에 있는 금을 다 벗겨다가 그렇게 해서 30달란트를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집에 있던 모든 금을 다 벗겨다가 이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는 이와 같은 지금 수모를 겪는 이런 시절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17절에서 37절 가서 보면 아시리아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몇 사람을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내보냈어요. 가서 이 사람들하고 잘 좀 협의를 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 사신들이 나가서 랍사게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시리아 말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들이 그걸 다 알아서 우리가 처리할 테니 이 백성들에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지 말고 이 백성들에게 제발 시리아 말로 이야기하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가서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사오니 원하건대 제발 시리아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벽에 있는 백성의 귀에 대고 유대인들의 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라고 이야기하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께 신성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 사신들이 제발 시리아 말로 얘기해야 그래야 우리 백성이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부디 시리아 말로 하시고 유대인들의 말로 하지 말라고 하니까 랍사게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에 랍사게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인께서 이 아시리아 왕이 내 주인과 내게만 이 말들을 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성벽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보내사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자기들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들의 소변을 마시게 하지 않았냐 하면서 대소변을 마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악한 상황이 이 안에 발생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대언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19장 1절 2절에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절망을 하는 것과 같은 말을 지금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사자들이 이사야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의 날이니 아이들이 태어나라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애가 지금 막 태어나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힘이 있어서 애를 밀어내야 애가 지금 나올 텐데 너무 지금 힘이 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이 4절에 나오는 거예요.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씀들을 꾸짖으실 소이니
그러므로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고 대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절망의 날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애절한 그와 같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강의 답을 주십니다. 20절에 그때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을 대적하여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34절에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 전무후무한이래요. 하나님 앞에 애통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신성모독을 받고 있사오니 제가 죽을 수밖에 없으면 이거 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나가서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게 될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을 했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공했던 사네립이 어떻게 되느냐 36절 이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혼비백산에서 이제 떠나간 거죠. 가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그가 자기 신 니스록의 집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치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며 결국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발생한 이런 일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인생의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모든 걸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에 따라 아멘 그리고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드디어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인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인생이다. 무언가 내가 섰다고 생각을 하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이게 인생이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성경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언자 아까는 히스기야를 구해줬던 그 하나님의 대언자 이사야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뭘 하고 이야기합니까?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가 왕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엊그저께는 그렇게 나를 살려주던 그 대언자 이사야가 오늘은 지금 와서 왕이시여 집을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다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두고 똑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하로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32장에 그 이유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하 3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손과 다른 모든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사 사면에서 그들을 인도하심에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 크게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는 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네. 25절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죠?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다 이룬 이후에 그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온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온 주변에 있던 왕국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아시리아의 군대, 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다니 너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더구나 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왕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걸 보니까 히스기야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해서 칭송을 받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임하게 될 때,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 저와 여러분이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오셔서 영혼의 자유를 갖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형제하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하나 룰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만 오면 일을 안 하고 그리고 안 하니 그전 교회 하던 거에 10분의 1 이상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시간의 11조, 열심의 11조, 섬김의 11조 하던 거는 이 교회 와서 꼭 해야 된다. 이거 룰을 좀 하나 정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 성경이 귀한 것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교리들 더 많이 알고 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감사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이 이 교회 이 얽혀있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죽으려고 여러분이 하던 그런 일들 하던 때가 있잖아요. 그거 10분의 1 이상을 해야죠. 여기 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 살만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진리다, 영혼의 자유다, 그렇죠? 무슨 교리다, 모든 것들 다 가르쳐주고 하니까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제껴두고 이제 내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히스기야 이런 사례를 보며 조심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역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킹제임 성경이 이제 온전히 확고히 섰습니다. 여기 사람 집례교회가 지금 사람이 많이 늘고 교회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제가 교만에 빠지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의 일이 제게 그대로 닥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다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생각할 때 내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영혼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릴 이때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어주신 그와 같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이전 교회 다닐 때 일주일 내내 다니려는데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거의 빠지고 마음대로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목사라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제가 영혼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간섭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자, 저 형제, 저 자매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말은 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참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만 얘기는 못해요. 제가 안 돼요. 그거는 왜 그래요? 히스기야의 일이 지금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생각이 되면 그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교만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만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죄입니다.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됐냐? 사탄 마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해 놨더니 마귀가 까딱 오판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이상이 돼야 되겠구나.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 때문에 마귀가 타락했다고 이사야서 14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또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마귀와 같은 신들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원인이 교만이요. 사람이 타락한 원인이 교만이에요.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도 바울도 교만에 빠질까 봐 하나님이 그에게 병을 주시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그 상태에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다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됐어요. 이대로 두면 계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그를 괴롭게 만들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제거해 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3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걸 주지 않으면 내가 교만하고 자고해서 결국은 이를 그르칠까 봐 내가 내게 이 병을 준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에게 그와 같은 아픔을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병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죄 져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 교만죄에 빠져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미리 아예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이고 이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내 삶을 돌이키는 그와 같은 계기를 삼아야 이 병에 걸리고 아픔에 빠지고 슬픔에 빠진 그런 모든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아이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잘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이와 같은 징계를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징계가 올 때 어떻게 제대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반응해야 된다. 징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는데 어떻게 징계를 안 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징계 오면 반응을 잘하는 아이가 돼야지 반응을 이상하게 하고 부모에게 대들면 그걸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히스기야가 반응을 제대로 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2절 가서 보니까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어디 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는 벽만 쳐다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울 줄 알아야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꼭 크게 통곡한다 그런 의미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 바라보고 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나 소가 주인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애절한 그런 마음으로 주인만 바라보잖아요. 밥 달라고. 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눈이 애절한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가 1시간, 2시간, 10시간 되지 않아도 주님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아뢰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오냐 하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이전하고 똑같이 살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주인에게 간청해야지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개나 소나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주인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은 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직장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배우자 찾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혼해야지 지금 못 살겠습니다. 이 배우자하고는 못 살겠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도저히 이게 살 수가 없는 이런 결혼 생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리고 이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가정생활을 하려면 재정이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정하는 거, 믿음 생활 하는 거,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게 도움을 주시고 저를 이 곤경에서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그렇잖아요. 내용이.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면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건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라옵기는 예수님 구해주십시오 하고 그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핍박받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과거를 내려다 보시고 여기 지금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가 우상숭배자였는데 제가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산당들 척결하고 하나님 섬기려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내 인생에서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참작하셔서 저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곤경에서 저를 빼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겨우 구원만 받은 그런 상태에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얼마나 허접하겠어요. 주여 구해 주십시오. 그것뿐이 없잖아요. 뭐 내용이 있어야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뭐 한 일이 있어야 뭘 그걸 놓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제 딸들이, 제 사위가,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주여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느라고 신실하게 사느라고 제가 어려움 당한 거 하나님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공고한 이 시점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행한 그런 선한 행위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믿음의 성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거기 가서 보니까 2장의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하늘나라 가는 데 필요한 거야. 하늘나라 가는 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것만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뭘로 심판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로 심판하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재물을 희생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보상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제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 이걸 좀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절에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구하지 않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히스기야가 이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의 수명을 연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오직 죽은 사람에게만 고난과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아픔이 오면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푸시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죽을 병과 같은 그런 고난이 닥칠 수 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처럼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혹시 나를 징계하시는 것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성공 비결이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 제 사위에게 매일같이, 거의 매일같이 쓰는 게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기도해라.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직장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좋은 생활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그것뿐이 없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 말씀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 중 누가 아프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그 개개인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가서 보니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거봐 형제 자매 내가 그랬지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그거 안 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꼭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그와 같은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형제가 뭘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렇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성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강미선 자매님 갑상선 암 판정을 받아서 아주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기도해야 돼요.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신정숙 자매님 남편 지금 이강성 형제가 심근경색에 와서 지금 중환자실에 시술받고 지금 누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또 한마음 미션의 그 한 형제가 교통사고, 후유증, 방사선 치료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그런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일로 생각하고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와 같은 그 형제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오라 하며 그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종기에 놓으니 그가 회복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